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줘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주님, 우리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어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어진 사명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우리 예글이나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강함과 담대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 지식으로만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생명력을 더하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모든 여건을 주관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승헌 형제 장례를 사랑으로 너무 아름답게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 권사님이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감동이었다고 고마워하셨는데, 오늘 희정자매 또 은지은 소리 예배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힘내시라고, 우리 부모님도 같이 오셨네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박수 치신 분들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신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일부를 떼어 주의 전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우리들의 이웃에게 소망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도 가진 것 없고, 저희들도 보잘것 없고, 저희도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기쁨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재물 얻는 능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승원 형제 주님 품 안에 편히 쉬고 있음을 저희가 느낍니다. 남은 가족들, 이제 저희 예글이나가 희정자매, 은지, 은솔이, 은빈이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기대어 살게 해주시고 교회를 마음 다해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이 장례식에서 보여준 그 사랑으로 가족을 보듬어 안고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고 항상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예글이나 모든 가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계속해서 확대되어져 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안 온다고 들으니 저 인간 또 왜 왔나.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워낙 승환 형제를 좋아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피곤해해서 그래서 금요일 밤에 기도하다가 내가 주일날 대신 설교할게 이러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맡았고요. 설교 준비를 또 따로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 녹음하고 있는 누가복음 20장을 그대로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0장이에요. 20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41절에서) 4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에 발등상을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은 슬픈 화요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라스트 홀리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 계급의 한 여성이 건강검진을 받고 갑자기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이 여성은 자기가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동안 미뤘던 일들을 하나씩 실천하기를 시작해요. 백화점 판매원을 하면서 꿈에 그리던 자기의 목표를 하나씩 실천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라스트 홀리데이예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승리 입성하시고 벌써 화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주님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해요. 그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화요일에 월요일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화요일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 구도를 하시고 논쟁을 하고 계세요.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분의 마지막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목요일 밤에 체포당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마지막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셨을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대결 구도, 논쟁, 이 일을 왜 하셨을까? 오늘 20장을 읽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의 목을 조르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거하려고 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메시아마저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과 질문과 협박에 대해서 예수께서 신적 지혜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빈 껍데기를 그대로 폭로해 버리십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이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직시하고 우리의 신앙의 참된 진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돼요. 지금도 거짓이 지배하고 있고 지금도 교회가 예수를 제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도 목회자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섬겨야 될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예수마저도 제거하고 거짓된 것으로 종교를 상품화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거친 몸싸움을 하고 계시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계신 이유는 더 이상 교회가 거짓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고 계신 거예요. 20장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신적 지혜, 말씀에 대한 명확한 지식,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어서 더 이상 교회 안의 거짓에 속지 않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나요?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제일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2절에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이라고 20장 1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중심적인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자격증 논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나? 우리는 너한테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네가 누구의 권세로 너에게 이 자격증을 준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 모욕적인 질문입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야 조경호, 누가 너한테 설교할 권세를 줬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난처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인 질문입니까? 너 왜 거기서 설교해? 누가 너 보러 설교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근데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모욕적이고 난처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하시잖아요. 내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건지 사람에게서 온 건지 너희에게 묻겠다. 사람에게서라고 그러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함정에 빠질 거고, 하늘에서라고 그러면 왜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느냐? 자기들의 믿지 않는 실수와 거짓이 폭로가 될 거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도 말할 수 없다. 그럼 그 입에, 그 언어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랬어요. 이런 공격적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질문 하나로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덫과 그들의 함정에서 떳떳하게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잠언 15장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했는지를 알고 이 질문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주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자신의 신적 권위를 그대로 간접적으로 입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은 주님의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이 만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사람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국의 가장 뛰어난 강해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성공의 목사, 변호사였다가 성공의 목사를 하시다가 그리고 아시아의 OMF 선교사가 되어서 30년 동안 선교사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섬기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OMF 총재까지 되신 분이십니다. 가장 뛰어난 강해 설교자로 존경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러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예정했다가 그 신학교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박사학위가 없다고. 그래서 가장 뛰어난 강해 설교자가 한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사람이 만든 박사학위라는 제도, 그 제도의 권세, 그게 충돌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지혜로워야 하는지를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9절에서 18절까지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악한 농부의 비유야말로 왜 하나님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맡기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9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포도원을 만드셨고, 마태복음에 보시면 모든 시설을 다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위탁 경영을 맡기셨어요. 렌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요. 월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은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종은 누구예요? 선지자들. 그래서 종을 보내어서 그 매출의 얼마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내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때리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종 1, 종 2, 종 3 이렇게 3명씩 보냈는데도 계속해서 그들은 때리고 종을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당시의 유대 종교의 현실이었었어요. 구약 시대를 주님이 이 짧은 비유로 구약 시대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역사적 상태를 그대로 묘사해 내신 거예요. 농부들에게 포도원이 맡겨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농부들,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포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목사의 사유재산화, 이것처럼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대전 침신한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제일 큰 게 목회자의 야망이라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목회자의 야망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야망이 뭡니까? 목회를 통해서 자기가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교회를 자기의 사유 재산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농부들이 하나님께 드릴 거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누굴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빼앗자. 죽이고 빼앗자. 지금 화요일 날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예요? 아들을, 메시아를 죽이고 우리가 빼앗자. 지금 고난주간 동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 화요일 날 이 논쟁의 주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 비유예요. 죽이고 빼앗아 버리자. 저는 상속자니. 교회 시대를 보십시오. 천주교 중세 시대의 암흑기. 어떤 시대였어요? 아들을 죽이고 빼앗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종교 의식만 남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 부패한 로만 캐톨릭의 사제들이 그 거대한 재산을 자기들의 사유화한 거잖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유럽 교회에 촛불이 꺼지고 미국 교회에 촛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 빼앗자. 교회 안에서 예수를 제거하고 교회를 사유 재산화했기 때문에 결국 유럽의 교회에 불이 꺼지고 미국 교회에 불이 꺼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한국 교회에 지난 10여 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불미스러운 일들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이고 빼앗자. 하나님의 거룩한 포도원을 빼앗은 목회자들의 비리가 세상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된 거죠. 어저께인가 그저께 국민일보 그 조희준 사장인가 구속된 게 뉴스에 또 떴어요. 누구 아들인지 아시죠? 잠깐 그 얼굴을 쳐다봤는데 쳐다볼 용기도 없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이걸 전 국민이 뭐 시청률이 전 국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뉴스를 보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이미지로 남을까? 젊은 사람들이 저 뉴스를 보고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할까? 예수가 또 죽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들이 계속 TV 화면에 뉴스로 나오는 거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적어도 메시아라면 감히 무슨 권세로 이러는 인간들을 예수를 어떻게든지 함정에 빠뜨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키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포도원을 누구에게 세로 줬습니까? 농부들에게. 오늘 교회를 누구에게 세를 줬어요?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이 순진하면 결국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든 농부들에 의해서 자기들 인생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5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진멸해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을 당하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중세기 로만 캐톨릭이 완전히 붕괴되어지고 새로운 기독교가 태어나고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대륙마다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시고 다른 사람에 넘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촛대를 옮기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옮길 데가 없어요. 마지막 옮길 데가 없는 교회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일부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능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깨닫고 오늘 교회가 누구의 손에 맡겨졌는데 원래 주인은 누구고 그 농부들이 저지른 가장 큰 악행이 뭔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악행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목회자들은 예수를 안 죽이고 있나요? 아니요. 레너드 스윗 박사가 쓴 책이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없는 예수교회입니다. 예수를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포도원을 자기 사유재산화하기 때문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한 화랑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화랑에 가면 가이드들이 있어요. 그림을 소개하는. 근데 어느 한 젊은이가 가이드가 돼서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모네입니다. 르누아르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그림에 대해서 막 감탄을 하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근데 어느 날 이 젊은이가 자기도 모르게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했는데 자기에 대해서 감동하고 자기에 대해서 감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소개하고 옆으로 비켜놨다가 점점점 그림 옆에 가까이 가더니 아예 나중에 그림을 가려버린 거예요. 상관이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그에게 와가지고 화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림을 소개하는 거고 그림을 소개하는 가이드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림을 가리지 마라. 그림을 소개하고 뒤로 빠져라. 사람들이 여기에 온 건 그림을 보러 온 거지 널 보러 온 게 아니다. 오늘 교회에 여러분 누굴 보러 오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야?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뭘 보러 왔어요? 가이드. 누구? 유명한 목사님들. 저 주일날 안 온다 그러는 거. 혹시나 저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 봐. 착각이죠 이게. 20절에서 26절 드디어 이게 본격적인 질문이에요. 세금에 대한 질문. 이제 계속 반응이 자기들이 어떻게 말로 예수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서기관들이 19절에 어떤 반응이 왔어요? 약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다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당장 쫓아가서 죽이고 싶은데 백성이 무서운 거예요.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20절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유대인들에겐 사형권이 없어요. 예수를 죽이려면 총독의 재판장에 세워야만 총독만이 사형권이 있어요. 로마 총독이. 어떻게 해야 예수를 로마 총독의 재판장에 세울 수 있을까?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세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대 유대 종파 중에 일부 종파는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가르쳤지만 일부 종파는 세금을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였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궁금해할 거예요. 메시아, 자칭 메시아라는 예수는 세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대중들이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함정을 파요.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려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꾼을 보내어 함정을 팠습니다. 어떤 함정을 파요?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이 질문이요. 어떻게 대답해도 이건 걸려든 거예요. 내라고 그래도 우상숭배자로 낙인 찍고 내지 말라 그러면 반역자가 되어서 그대로 총독의 재판장에 쓰는 거예요. 내라 그러면 유대인에게 맞아 죽고 내지 말라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하고 꼼짝없이 걸려들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20장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간계를 알았다 그랬어요. 파룰기한 간계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하려 합니다. 사단의 간계에 한번 덫에 걸리면 빠져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 사탄의 이 간계를 우리가 파악하고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데나리온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앞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써 있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양면적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동시에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13장에 국가에 세금 바치는 의무 다해야 되고, 지금 이 종교인들의 종교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젠 걸려들었다. 아마 그들은 축하 파티를 했을 겁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젠 저건 죽었다. 돌에 맞아 죽든지 십자가에 처형돼 죽든지 이제 끝났다. 그들은 거대한 축하 파티를 벌이고 그 다음날 이 상황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여겨 잠잠하더라. 무식이 다 탄로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는 지식에 성숙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걸려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어느 한 사업가가 20년 동안 사업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하고 고민을 했어요.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이 사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뭔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20년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 사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고 어느 날 그가 설교를 듣다 깨닫고 드디어 계시가 오고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의 기쁨과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공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불길이 그의 평생 쌓아놓은 걸 순식간에 다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나아가서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이 사장이 너무나 태연하고 침착한 거예요. 직원들이 옆에 있다가 사장님, 지금 불타고 있는 건 우리 회사입니다. 우리 공장입니다.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그때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에 이 사업을 다른 사람 손에 넘겼네.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말에 도대체 이 공장을 인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께 이 공장 소유권을 넘겨드렸네. 그러니 걱정하지 말게.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실 걸세.
불타고 있는데 평생 쌓아놓은 게 다 잿더미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말하기를 주인이 알아서 하실 것을. 며칠 전에 내가 주인이 바뀌었네. 이 공장 주인이 바뀌었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업체의 주인이 되셔서 뒷마무리를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멋지게 새로운 전략으로 오히려 그 불탄 자리에 더 큰 공장을 세워서 원래 주인에게 경영을 맡겼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났을 때 유모가 누구였어요? 원래 어머니가 무슨 노릇을 했습니까? 유모가 돼서 모세를 자기 젖으로 키웠어요. 여러분, 이게 소유권 이전이에요. 원래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요? 유모가 돼서 키우셔야 돼요. 엄마가 되지 말고 뭐가 돼요? 유모가 돼요. 유머스럽게 유모가 돼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자유를 얻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아들, 딸들의 주인이 부모가 내가 아니라 난 유모야. 부모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걔가 성적이 나쁘던 대학을 사수를 하던 연애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던 상관이 없어요. 누가 책임지시기 때문에 주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이거 분명하게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27절에서 40절까지 사두개인들이 나와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신명기 25장에 있는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유대 사회의 1% 상류층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부유한 종교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악마가 없다 이렇게 해서 신비적인 요소를 다 제외했습니다.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는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25장에 계대결혼법을 갖고 나와요.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칠형제가 있었다 그랬는데 형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야 돼요. 이게 계대결혼법입니다. 그래서 칠형제가 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전부 형수랑 결혼을 한 거예요. 예를 든 게 그러면 마지막 부활 때에 이 여자는 칠형제 중에 누구 아내가 돼야 되느냐 이러고 질문을 한 겁니다. 두 가지 실수가 있어요. 하나는 계대 결혼법의 목적은 여자들이 버림받고 길거리에 내쫓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이에요. 아기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은 여자는 그냥 길거리에 내다버렸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 여자를 버리지 말라. 그래서 만든 게 계대결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번째 잘못은 뭐예요? 이 계대결혼법의 본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부활이 없다는 교리를 입증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무식한 시도예요. 자기네들 딴에는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발견하고 자기들의 부활이 없다는 교리를 입증할 만한 하나님 말씀 본문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성경의 본래의 의미로 보면 이것처럼 무식한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단들이 전부 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에 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하나의 교리를 만들고 내놓으면요 무식한 교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교리를 자기는 본 적이 없대요. 무식하니까 본 적이 없죠. 공부 좀 합시다. 제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천국 가면 아무도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천국에서 천사와 똑같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저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여김을 받은 자는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요.
결혼은 이 세상에서만 하는 거예요. 하고 죽어. 저기 올라가면 못해요.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37절에 증명을 하셨는데, 모세가 가시떨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교리를 증명합니다. 사도계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썼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죽었는데 살아있고, 이삭도 죽었는데 살아있고, 야곱도 죽어있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가 없어요. 다 살았어요. 이 말을 듣고 서기관들의 일부는 그 말이 옳다고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예수께 질문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 화요일 논쟁의 날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완벽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의 빈 껍데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종교쟁이라는 것이 그대로 노출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무지하고 무기력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국 교회 시대는 계속 촛대가 옮겨지면서 한 시대에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 하면, 그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가 지금 럭셔리 하우스로 완전히 개조가 되고 있어요. 타운하우스 또는 개인주택으로.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겁니다. 교회를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아주 고품격 거대한 성과 같은 자기 집을 갖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이미 500건 교회를, 그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를 개인주택으로 리모델링한 게 벌써 500건이 넘었고, 미국은 지금 막 이 붐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집에서 사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300개 내지 400개회가 문을 닫습니다. 왜 문을 닫아야 됩니까? 더 이상 아무 할 말도 없더라. 이런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 가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광야에서도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했고, 화요일 논쟁의 날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 가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 공격이 끝난 다음에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대중적 호칭을 주님이 교정해 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윗의 자손,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우리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걸 뒤집어 엎으셨어요.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대중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별 고민이 없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대중적 개념을 주님이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별 관심이 없으시죠? 그러거나 말거나. 기름값이나 더 내려갔으면 좋겠죠.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메시아였었어요. 다윗의 자손. 로마의 압자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해내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메시아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이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으세요.
그리고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였어요? 43절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다윗의 자손의 본래 가져야 될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그게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에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죄에 대한 승리, 그리고 죽음에 대한 승리, 하나님 왕국의 건설자로서의 메시아. 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메시아관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께서 원수를 발등상에 둘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깨닫고 이 메시아를 고백하고 이 메시아를 소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벌써 헷갈리죠. 그거 알아야 돼. 그거 뭐 이렇게 중요해.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 잘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복 받으면 되지.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 키위로 유명한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키위가 뉴질랜드 열매일까요? 키위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모르셨죠? 그냥 키위가 맛있기만 한 거죠. 키위 하면 뉴질랜드. 땡, 틀렸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이 키위를 양따오라고 그래요. 그게 1906년에 뉴질랜드로 갔는데 이게 뉴질랜드 기후하고 토양하고 양따오가 너무 잘 맞아서 대량 생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훔쳤어요. 양따오를 키위라고 이름을 바꾸고 자기네 것인 양 만든 게 지금 우리가 먹는 키위예요.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여태 모르고 키위 먹었죠. 그러면 여태 모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 예수께서 마지막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런 서기관은 제발 조심해라. 이런 서기관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기력하고 결국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사유화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 때문에 가장 큰 고통과 희생을 당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서기관을 삼가하라. 어떤 서기관이요?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석, 장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 서기관을 다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허영심 많고 욕심 가득하고 교만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너는 조심해라. 47절에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 중요하다. 두 가지 그들이 저지른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돌보아 주어야 할 과부의 재산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더 큰 그들의 죄가 뭡니까?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외식, 프로파시스는 뭐냐면 앞에만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앞에만. 그러니까 길게 기도해서 자기가 굉장히 경건한 하나님의 종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줘. 목사들이 그런 게 있어요. 길게 기도해서 자기가 꽤 영적인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교인들은 속는 거죠. TV 세트 보셨습니까? 여기 KBS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가면 드라마가 찍는데 집을 찍는 건 줄 알지만 나중에 가면 뒤편에 보면요. 세트 뒤편에 보면 나무 판자예요.
엉망으로 갖다 박아놨어요. 앞에만 반짝거리고 뒤는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러워요. 일부 서기관들은 섬김을 받기 원하고 잔치에 상석 앉기 좋아하고 이런 탐욕의 지도자들이 앞에만 반짝반짝거리고 뒤는 형편없는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승원 형제 장례식을 여러분들이 치르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승원 형제 가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글이나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를 스스로 확인케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가 그래,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이번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는 두 분의 훌륭한 목회자가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게 예글이나 교회는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그분들은 말씀을 앞에 세워놓으시고 제 아내나 홍 전도사님은 화랑의 매력적인 가이드처럼 그림 옆으로 비켜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목회하게끔 지금까지 예글이나를 인도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여, 그 흥왕의 현장이 승원 형제를 통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스스로 자기 눈으로 보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고 많은 일들을, 행사들을 치러보고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았지만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곳에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말씀에 지배되어 있는 교인들의 경건한 모습을 이번 섬김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 사람들만이 어두움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빛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게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일 뿐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진정한 사랑을 제가 봤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모든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승원 형제가 참 복이 많은 친구예요. 아마 천국에서 되게 기분 좋았을 거예요. 걔가 이야 잘하네 이러고 어우 사람들 많이 오네, 나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이러고 되게 흐뭇해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같이 나눠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몸짓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제가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대로 지금 이 건물 7층에 옮겨진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게 뭔지를 이제야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어디까지?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온갖 공격을 하고 음모를 꾸며내고 무식한 질문을 해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예수님이 이 10장에서 보여주신 게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잖아요. 그들의 무식은 드러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리라는 지식은 빛나고 그분의 지혜는 폭발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식은 땅바닥에 처박혔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빈 껍데기 신자 되지 마십시오. 그럴 바엔 큰 교회 다니세요. 폼나잖아요. 어느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자기도 유명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예 살려면 그렇게 사세요. 외식하는 자처럼 앞에는 바짝바짝 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왕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승원 형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인케 해주셨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만 합니다. 엘머 타운즈 목사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누가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라. 예그리나는 지금까지 성공한 목회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가치 있는 교회가 되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끌릴 거예요. 자기를 좋아해 주는데 우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더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원 형제도 교회를 통해서 귀한 선물을 받았지만 교회도 승원 형제를 통해서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화요일 논쟁의 날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몸부림치시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고 무엇과 더불어 싸우시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셨는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 예그리나도 이 시대의 교회의 거짓과 싸우게 하시고 교회의 형식주의를 거부하게 하시고 교회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정한 교회를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과 주님의 축복의 오른손으로, 그리고 부모의 믿음의 손을 아이들 위에 얹고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에게 빈 껍데기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교회를 남겨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싸우셨던 그 교회, 진실을 지키려고 애쓰셨던 그 교회 공동체를 이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2012년도 결산하면서 2013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2013년 전반기 온가족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